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누구에게 행해야 될까? 잠언이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받을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아끼지 말라는 것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선을 베품의 대상이 원수까지 해당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발생하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기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고 나를 해치고 정말 원수처럼 되어진 사람에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그러니까 선을 누구에게 베푸느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사람, 정말로 도움이 필요도 한다고 할 때에 척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때로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부지한 사람,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선한 일을 갖가지 선한 일을 하면 결국 얻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참된 생명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 얻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믿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선한 일에 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을 행하는 삶,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갖추면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베풀고 싶어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베풀어요. 물론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참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의 증거 중에 증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확실하게 제대로 알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거짓입니다. 위장된 믿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명해 줍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무엇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는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조건 없이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물로 오셨던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증거물로 표현한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신이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살게 됐는데, 나는 그 사랑의 증거물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에 믿음의 증거물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목사의 자녀이고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도 잘하고 교인처럼 보여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아닙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말씀을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하나님이 그거 못 받아들인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 믿음의 증거가 뭐냐? 사랑입니다. 우선 우리 앞에 보이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깊이 새기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는 곧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중요한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세례 못 받아도 괜찮대요. 예? 할례는 세례와 같은 거잖아요. 세례 못 받아도 괜찮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은 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껍데기로 포장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장 기술이 보통 발달된 게 아닙니다. 겉에 아무리 화려한 포장이 되어도 안에 속 내용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 저자가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랑은 사랑하겠다는 믿음을 가진다 하여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과 사람 됨됨이와 성품이 길러져야 사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훈련을 받아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역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이 사랑을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받아봐야 사랑이 중요한 것을 느끼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자란,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은 거듭 주장합니다. 마치 운전을 하려고 하면 운전 연습을 해야 되고 면허증을 따야 된다. 건축 기술자가 되려면 기술의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실천하려고 하면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죽기까지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의 한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언론을 해서 실천에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이고 하니까 동네 빨래방이 있었대요. 그 동네 빨래방에 모여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옷을 대신 세탁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옷을 세탁하고 또 잘 이렇게 정리정돈 개어서 주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따뜻한 식사까지 때로는 접대를 하고 식료품을 한 보따리씩 사서 같이 얹어주고 이런 것을 했는데, 한 자원봉사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이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 애로점, 고통,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데가 없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다 쏟아놓았을 때에 자기들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산 믿음이 되려고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행함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육체와 정신만큼 밀접한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은 상호 의존하고 있잖아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다고 하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사랑에 기반을 둘 때에 참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십시다. 제일 먼저는 가족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친구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 동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혹 내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반목 지시하면 안 됩니다. 전 늘 여러분 강조하는데요. 같은 예수 믿고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교회 섬기면서 말도 안 한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지. 상대방이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사랑의 가슴을 안고 다가가야 돼요.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핑계가 없어요. 뭐 때문에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주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주님 때문에 당신을 내가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되면 안 돼요. 우선은 옆에 앉은 분한테 사랑 고백 좀 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꼭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 예. 이 사랑을 훈련받아서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믿음의 증거물로 제시되어질 때마다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다른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